어느 사우나탕에서 탈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탈의실에서 다들 목욕을 하고 몸을 닦고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옷을 주워 입고 이렇게 입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핸드폰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눌렀는데 누가 전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한참 만에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전화 속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빠! 나 MP3 사도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아빠! 나 새로 나온 핸드폰 사도 돼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나 TV 사도 돼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아빠가 인심이 좋아도 TV까지 사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저씨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다들 놀라서 그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전화를 끊고 나서 뭐라고 말하더니 주위를 보면서 외치더니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전혀 아들과는 상관이 없는 아저씨였어요. 돈 누가 내죠? 핸드폰 주인 아버지가 돈을 내야 되죠? 아마 그 아이는 아빠가 이것저것 사라고 했다고 어쩌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에요. 예. 핸드폰의 주인의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그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라는 이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평등의 단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가 구하는 것을 해줄 수 있을 때 이 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라고 말하지 않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잘 구해야 내가 너희가 구하는 거 주겠다. 그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구하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것 없습니까? 저는 구해서 받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의 미련함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 달라고도 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성도들의 그 병 낫기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간구하지 모릅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교육자도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일꾼도 보내달라고, 더 많은 성도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살리는, 농어촌 교회를 협력하는 교회가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소들을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구하면 어떻게 하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것을 보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라. 에베소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구체적 그런 이런저런 거 구하지 말고 에베소를 말씀 보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은 하늘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오늘 7장 오늘 7절의 말씀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신령한 것을 말하지도 않아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그 물질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그 믿음 구하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고 간구한다면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하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존재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해도 돼요? 구하지 말아야 돼요? 다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야 될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늘에 보고 있는 그 모든 보고를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또 찾으라라고 구한다, 찾은다는 말씀은 똑같이 기도하라는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찾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것을 잠시 잊어버렸거나 내가 다시 기억해 내어가는 것, 그것을 찾는다는 것.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때, 그 찾는다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았습니까? 찾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 앞에 간구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잊어버렸던 것들을 마치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찾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예? 그런 궁금한 것들 없어요? 왜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런 중한 질병에 걸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냥 궁금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병들었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으며 왜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가?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나에게 이런 중병을 주시는가? 왜 내가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찾아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런 것은 찾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질병 고쳐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한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을 두드리다 라고 말할 때 문 두드려 보셨죠? 어디에서 문을 두드려 보셨습니까? 화장실에서 문을 두드려봐요. 화장실에서 문을 어떻게 두드려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을 두드리라고 말할 때 화장실에서 들어갈 때 이런 것이 두드리라고 하지 않고 방을 들어갈 때 이렇게 두드리지 않고 어떻게 두드려야 되냐면요. 그 문을 큰 망치로 마치 부시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문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문을 마치 부셔질 대로 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려주시겠다라고 말. 그것도 그 문을 어떻게 할 때까지 문을 그냥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 열릴 때까지 그냥 한두 번 앞에서 이렇게 한두 번 내가 꽉 두드렸어. 앞에 아무 대답이 없어. 문도 열어주지 않아. 예, 아무도 없는갑다. 그냥 가라가는 것이 아니고 문이 열려질 때까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 문을 부셔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 문을 마치 부시는 심정으로 문을 힘차게 들이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열리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이 열릴 것이다. 그래, 반드시라는 말은 다리가 없네. 문이 열릴 것이다.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이 구한다는 것, 찾는다는 것,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냥 한두 번, 그냥 큰 소리 몇 번 하고 문 안 닫으면 응답 없으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구하고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찾으며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지만 간혹 우리가 도로에 가다가 어쩌다 보는 일이지만 차가 사람을 탁 칠 때 있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마포에 있는 증권회사 다녔는데 마포 가든호텔 앞에서 제가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여의도에서부터 여의도에서 마포대교로 택시가 건너오는데 얼마나 빨리 걸어온지 분홍빛으로 바뀌고 파랑빛으로 바뀌는데 그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공중에 떠가지고 간지 몰라. 사람들이 뭐 일제히 그냥 아무 말도 안 그냥 소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그 분이 부모님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부르겠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마치 만약에 태선이라면 태선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급한 일을 당하다 보면요. 자기가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 생각에 초인적인 힘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평소에 있었던 없는 힘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급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내 자녀가 죽고 있는데 하나님께 다급하게 부르지 않겠어요? 정말로 막 이 강대상에 무너질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기도하면서 졸면서 기도하는지 자면서 기도하는지 속는지 모르는 정도로 기도하겠어요? 다급한 일이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말씀,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정말로 다급한 심정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찾아낼 것이며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격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주시고 모든 인격을 다해서 찾아내면 반드시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다 열려지지 않아요.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어디 갑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8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이 찾고 구하면 찾아낼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니까 우리를 그냥 믿지 못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함으로, 다하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대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고 돌을 주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정개혁 성경에 가기 전에 너희 중에 빵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누가 뭐라고 해요? 돌을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은 석회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빵과 떡을 멀리에서 보면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비스무리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저게 저게 빵인지 저게 돌인지 잘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과 같은 비슷한 돌을 주고 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구했는데 이것과 비슷한 것 주고 야, 너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 컵을 구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컵을 우리에게 주시지 컵과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건 너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그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야 뱀과 생선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이 뱀인지 생선인지 구분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뱀 가지고 이거 생선이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뱀을 잡아놓고 요리하면 말은 달라져요. 뱀은 파충류잖아요. 장어는 뭐예요? 장어는 생선이에요. 뱀과 장어를 같이 요리해 놓고 딱 내놓으면 어떤 것이 생선인지 어떤 것이 파충류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장어도 좋아하지만 요새는 뱀도 좋아해. 왜 뱀을 좋아할까요? 웃는 거 보니까 의미는 알죠? 뱀이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어도 좋대요. 장어 꼬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뱀을 달라고 하면 그 뱀을 근황하게 주지 뱀과 비슷한 것, 장어를 주고 이거 뱀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주시지 않는다? 주신다. 요사이는 뱀을 더 찾아요. 뱀을 보양식으로. 저는 뱀 못 먹습니다. 생선은 먹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그대로를 다 주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이라도 이렇게 주시는 건데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악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아닙니까? 그 악한 자라도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라도 우리가 자식들에게는 다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악함이 아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그렇게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면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있으면 좋을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병 낫는 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좋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손에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가운데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난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이 있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물질이 그래도 있으면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만 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찾음으로 문을 두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 말씀을 기도에 응답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 말씀을 기도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받으셨을 때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또 어떻게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남 대접해야 되겠다. 이 말씀 주셨으니까 목사님 대접해야 되겠네. 또 목사님들은 이 말씀 보세요. 대접 좀 하세요. 대접. 이 말씀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남을 대접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의 결론으로 주셨어요? 무엇의 결론으로? 기도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런 결론이 이렇게 결론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받으셨어요? 그전까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 하나만 딱 떼어내가지고 성도들에게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의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의 결론으로. 성경에 틀리지 않았다면 기도의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대접하라, 나를 대접하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만 연관된다면 성경은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인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씀을 기도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이 쉽습니까? 대접받는 것이 쉽습니까? 쉬우면 나 좀 해봐요. 무엇이 더 쉬워요? 받는 것이. 봐보십시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면, 10만 가면, 우리 성도님들 음식 하나하나 다 시장 보고, 장 보고, 다듬고, 그게, 어렵죠. 그냥 신방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딱 차려주는 밥 먹는 거. 어느 것이 쉬워요? 양재수 있어요. 무엇이 쉬워요? 대답 못 하시, 그거 얻어맞는 게 쉬워요. 맞아. 그냥, 가서 그냥, 내가 빈손 가지고 그냥 숟가락 누워있으면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쉽지. 어떻게 상 보고, 장 보고, 음식 차리고, 땀 흘리고 하는데, 그래서 말이 나와, 마르다가 그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왜 저렇게 쉬운 일만 하다가 나는 어려운 일 하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소서.
라고 말하잖아요. 어려워요. 장만하는 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부담되는 것은 물론 부담되는 것은 부담되는 건 맞죠. 그러나 부담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대접받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접을 빼놓고 응답으로 한번 우리 같이 응답으로 놓고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응답하라. 기도의 응답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1,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하늘에서부터 1,000원짜리 한국 돈, 그것도 일본, 미국 돈도 아니에요. 한국 돈 1,000원짜리를 뚝 내려줍니까?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죠? 다른 사람에 감동시켜요. 오늘 이용료 권사님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용료 권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이고 저 심태수 목사 1,000원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이용료 권사님은 그 1,000원의 감동을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냥 모른 채 아이고 1,000원이 무슨 1,000원이 뭐가 그렇게 큰 돈이라고 내가 목사님을 주겠어. 죄송해요. 꼭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저를 꼭 얘기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얘기합시다. 우리 양재수 집사님 얘기합시다. 양재수 집사님이 지금 돈이 갑자기 1,000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용조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양수 집사님이 1,000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돈 1,000원 양재 집사님이 무슨 큰 돈이 되겠느냐. 나는 그것에 가지고 그 마음의 감동을 거절시켜버려. 그럼 하나님께서 양재 집사님에게 1,000원을 지금 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의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더디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양재수 집사님 편에서는 그 1,000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새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줄까요? 우리 윤수자 권사님에게 감동을 줬다 생각합시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윤수자 권사님에게 아무렇지 않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그냥 양수 집사님이 생각나고 1,000원을 주고 싶지?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수자 권사님은 아무렇지 않고 양재 집사 찾아가서 양재 집사님 내 마음에 갑자기 1,000원 집사님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1,000원을 내면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재 집사님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응답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냐? 너희가 응답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접받기를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 내가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동을 주는데 감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더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바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이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응답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에게 감동을 주고 제가 그 감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또 우리 송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송장님도 나와 같이 그 감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움직이지 않아.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눈물 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며.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다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기도의 손이 되고, 너가 기도의 발이 되고, 너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네가 기도의 입술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긴박한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움직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긴박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 우리를 통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거든 그 감동하는 바에 따라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좀 안아주고 싶다. 그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왜 안아줘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줌으로 그 사람은 나의 품속에 안겨서 흐느끼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왠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성모대가 이렇게 뭐 하나 해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은 그것을 놓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그런데 이제 나에게 그 마음이 와서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의 마음인데 우리의 기도도 그러는데 너가 그 기도의 응답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지 않고 너가 기도의 응답자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능력 해감의 은사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의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전에 내가 이런 감동을 내가 받았는데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요. 그 다른 사람은 그만큼 기도의 응답이 더뎌져 가는 거예요. 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의 기도도 더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움직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응답해라. 네가 응답자가 되라. 네가 응답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거절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절했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은 더 눈물을 흘린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밤새워 밤잠 설치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 나애가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감동에 따라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요, 때로는요, 내 손에 물질에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온전히 다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응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기도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너가 기도의 응답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온 인격을 다해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여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시구나. 나를 기도의 응답자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부응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응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